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년 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그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어요. 2004년에 방영이 되었으니까 아주 오래된 드라마죠. 이 드라마는 그 하버드 대학 로스쿨 법학대학원에 다니는 선남 선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주인공이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던 스테이크를 먹고 있던 어떤 사람이 스테이크를 먹다가 이 기도가 폐쇄에 대해서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공이 그것을 보고 구조 행위를 시행했는데 전문적인 의술을 행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선을 행하고도 곤란한 지경에 처한 여인을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녀를 그 징계에서 구해내는데요, 그 드라마에서는 선을 행했던 사람이 오히려 공궁에 처하는 상황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만,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구조 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의 법은 오늘날 사형제도, 또 그리고 어떤 그 일각에서 일어나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유럽 나라들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까이로는요, 중국에 또 이런 법이 있대요. 특별히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았을 경우에 5년 이하의 구금과 더불어서 50만 유로, 최대 50만 유로,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7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이렇게 통과시켰던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임수혁이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선한 사마리안 법 해가지고 이 취지를 수용해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 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 사회에 또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기차역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잠을 청하던 노숙인들을 기차역 직원이 그 대합실에서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쫓겨나서 추운 데서 잠을 자다가 이분들이 얼어 죽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숙자를 몰아낸 직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판사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러나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극명하게 여론이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직원이 무슨 힘이 있냐, 직원은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극명하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회법으로,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을 사회법으로 적용하려고 애쓰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맨 처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율법 교사, 즉 바리새인으로서 모세 오경인 토라를 해석해 주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었냐라고 되물으셔요. 이 예수님의 무릎에 율법 교사는 정말 율법 교사답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진술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말했던 이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불러요.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인데요, 이 쉐마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이 쉐마의 내용들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율법 교사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에게 또 답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이 사람의 능력, 즉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영생을 은혜보다는 인간의 행위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율법 교사에게 이와 같이 영생을 인간의 행위에 관한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는 25절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이유와 나아가 그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그의 질문은요, 정말 몰라서 묻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는 유대인의 전통적 사고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간파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시험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의 물음에 그래? 그러면 너는 그냥 그것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그냥 살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율법 교사가 그냥 그쯤 하고 끝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교만을 떠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이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실 이 질문은 율법교사가 할 말은 아니거든요. 율법교사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율법교사의 터무니없는 질문이 예수님께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나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실제로 예루살렘의 지형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약 27km의 거리인데요. 그런데 그 길이요, 해발 7,620m에서 해수면 아래 244m까지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길입니다. 또 주변이 온통 바위투성이의 사막 지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에 이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의 천연 은신처가 제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강도를 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거기다가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도망쳤어요. 이 죽음의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강도 만난 자에게 감사하게도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총 3사람의 그의 상태를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생이죠. 종교적으로 가장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굳이 오늘날로 비교하면 성도, 목회자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요,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파로 특별하게 분류된 사람이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오늘날 성도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떠합니까? 사마리아인, 이들은 당시 제사장들에게, 당시 레위인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마치 개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던 사마리아인.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분열왕국 시대에 혼혈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피하여 지나가되.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사용한 그의 시간과 재정과 그가 들인 수고가 과연 얼마쯤 될까요? 먼저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는 가던 길을 멈춰야 됐죠.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야 됐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강도 만난 자 때문에 여리고에 다 내려가지 못하고 중하게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여리고의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길에 다시 한번 주막을 거쳐서 그에게 시간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런 적어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하여 최소한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더 허비 사용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돈을 써야 했을까요? 먼저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치료했어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상처를 깨끗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키려 했을 겁니다. 이것들의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죠. 포도주는 여행하는 사람에게 피로와 갈증을 푸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음료였기 때문에, 또 영원에 가서도 두 사람의 몫의 반값을 지불해야 했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2데나리온을 먼저 지불해요. 여러분, 당시에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는 이틀치의 품삯을 먼저 주막 주인에게 지불하면서 말하길, 나중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그를 돌봐달라고 요청해요. 그가 돌아와서 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적지 않은 재정을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썼음에 틀림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다른 거 다 줘도 돈만큼은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이 나눔은 놀라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드린 수고는 얼마만큼 될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일 쉬운 게 아니죠. 피투성이를 이리 메고 저리 메고 했을 것이고, 그가 타고 가야 할 나귀에 그를 얹고 자신은 걸어야 했어요. 영원에 가서도 그는 밤새도록 그를 돌봐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 돈을 내놓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내 이웃이 누구냐? 누가 나의 이웃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학자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을 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으셔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찾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체는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이웃만을 찾으려고 하는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마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내 신앙을 내 선택,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을 하려고 하는지요.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닌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은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에 맞추어 가는가가 신앙의 신앙됨인 것입니다. 미국의 주간 과학 전문 저널인 사이언스 매거진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어요. 그 저널에서 몇 가지 좀 연구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미국인 6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뭘 조사했냐면 연봉이 얼마냐, 그리고 그 연봉을 어떻게 쓰냐를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632명이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자신을 위해 한 달 평균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1713달러를 나를 위해 쓰고, 자신을 위해 쓰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 쓰는 것은 145달러였대요. 그랬더니 결국 따져보니까 약 10배 이상의 금액을 타인보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더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자신을 위한 지출이 자신의 행복감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반면 기부나 타인을 위한 선물과 같은 어떤 타인에게 나누고, 타인과 함께 식사할 때 식사비를 대고, 또 타인에게 어떤 선물을 하고, 또 어딘가에 기부하고 하는 그런 친사회적인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행복감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를 위하여 더 많이 투자하고 나를 위하여 더 많이 쓰면 나의 삶의 행복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평균 5,000달러의 보너스를 받은 16명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연구에서도 자신이 받은 보너스 중에서 타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너스를 받고 6주, 8주가 지난 후에 행복감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보다 타인을 위해 사용한 돈은 우리의 행복을 매우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를 했어요. 아침에 실험 참여자들에게 5달러나 혹은 20달러를 주고 이 돈을 오후 5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실험 조건에 따라 달라졌어요. 한 조건에서는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했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모두 타인을 위해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타인을 위해 돈을 사용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보다 돈을 받기 전인 아침에 비해 돈을 모두 사용하고 난 저녁에 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달러를 받은 사람과 5달러를 받은 사람 간의 행복감의 차이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얼마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행복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행복하길 원하시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추구하는지요. 그런데 의외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간단하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수고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살지만 진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알지 못해요.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율법교사처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에 맞는 이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을 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것인가는 찾지 않으니 진짜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한 달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바자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선교회장님들에게 푸시도 하고 있고, 또 선교회장님들은 또 선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푸시도 하실 거예요. 또 바자회 당일날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뭔가를 준비하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내 부산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 교회가 누가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찾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자 하는 우리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로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